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까지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 성전에 필요한 여러 기물들에 대한 본문이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번갈아 가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올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그 본문은 제가 건너뛰었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여러 기물들의 쓰임과 역할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기에는 그 본문이 너무나 길고 상세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매일매일 묵상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묘사하는 본문을 아침부터 읽고 묵상한다는 게 목사인 저에게도 꽤나 부담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뭐가 몇 규빗이 되었다, 뭐가 몇 밭을 담을 크기였다, 또 뭐는 이렇고 저것은 이렇고 하는 본문을 짧지도 않지만 길게 다 읽은 다음 자 이제 이걸 읽고 묵상해 봅시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노라면 뭔가 턱 막히는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 새벽 설교까지 해야 한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저의 역량으로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던 당시에는 여러 복잡한 제사법이나 성막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말씀은 건너뛰기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묵상하기 어려운 말씀은 건너뛰고 묵상하기 용이한 말씀은 그렇지 않고 하는 식으로 뭔가 말씀을 취사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부담감은 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여러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임을 생각해 볼 때 본문이 어려우니까 그냥 건너뛰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냥 지나치자 하고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번에는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루해 보일지라도 이것을 한번 감내해보자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고요. 오늘로 이렇게 길고 상세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들을 다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또 존중하는 태도가 길러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은 그간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큐티 다이어리의 35쪽의 그림을 보면 이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게 이런 상황을 묘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 40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림을 중심으로 다시 구현하자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입구 앞에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보입니다. 기둥 위에 공과 같은 장식이 놓여 있고 그 공 위에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성전의 동남쪽에는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놋바다가 놓여져 있고 그 놋바다 아래로는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10개의 놋받침 수레와 물두멍이 각각 5개씩 성전 좌우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과 그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마다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한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전보다는 좀 덜 어려워하고 덜 막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건축의 대장정을 마칩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솔로몬의 이 성전이 가리키는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듯이 이 성전 자체가 영원한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간 묵상한 말씀으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의 진짜 의미, 그 본질을 맛보아 알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 시대 구약 성도들이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이후의 우리들이 처한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솔로몬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역량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예배 드렸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2025년 사도교회 표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사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